주께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가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호치민 땅에서 호치민 주한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된 것, 이 공산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10년을 유지한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한계성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성장하는가, 즉 자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0주년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1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4장 에베소서의 말씀은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가를 말씀하신다면, 오늘 4장부터 시작하는 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는 무엇이며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인지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조직이 있어야 된다. 교회 목사님도 있고 또 직분자들도 있으니까 교회를 조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 주 안에서 갇혔다. 이 말은 지금 에베소를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 내가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권면하냐 그런다면,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로 모아진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비즈니스를 하면서 회사는 어떤 좋은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도 어떤 좋은 조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훌륭한 조직 구조를 갖춘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공통된 신분, 공통된 경험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부르심의 경험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각자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조직을 잘 구성해야 하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이 교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자, 교회가 교회로서의 잘 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군인이 요새를 지키듯이 부지런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사실은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의 또 근거가 있어요. 이 부르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조직으로 우리가 뭉쳐야 하나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 부르심 소망 안에서 한 소망.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단어가 여기에 7번이 나옵니다. 하나. 근데 어떤 하나냐?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렇게 하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5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는 가지가 하나 되는 이유는 자기들끼리 잘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 조직돼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나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시스템이 아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다, 어떤 효율성을 내야 되는 공동체 조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세상적인 어떤 회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남자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발 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부르심? 한 하나님의 부르심, 한 성령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그 부르심의 근거가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직이라는 시스템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 있고 명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겉모습적인 어떤 그 조직적인 것으로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의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근거한 그 하나됨으로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런 부르심의 근거, 이 근거 위에 교회는 유지될 수 있고, 그 유지된 교회를 어떻게 힘써 우리는 유지해야 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힘써서 이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 가야지. 무슨 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월급 받습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교회에서 돈 받지 않습니다. 저 사례비 없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사역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생활비를 받지 않고 조금 이제 이게 그 뭐 자동차 좀 운영하는 거, 또 자동차 그 1년 하는 거 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 그리고 조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비용만 간단하게 교회 형편 따라서 우리 여기 재정부장님 계시지만 매년 그게 줍니다. 교회 재정에서 어렵다 그러면 내 거부터 그냥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10년 동안 제 사역비 제대로 받은 적 없고,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 세상의 조직이라면 당연히 그거부터 결정해야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힘써 이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에 근거하지 않고, 그거에만 멈추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되냐면 그 분량대로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여기서 또 직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 직분이 이거밖에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다른 성경을 보면 거기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뭐요?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재정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진짜 한 20 몇 가지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사가 있죠. 왜?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니까. 각자의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 세우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이제 제가 디스크를 검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이죠. 우리 김한규 집사님, 정희중 집사님, 우리 장문호 집사님 성향을 한번 디스크를 조사해봤는데 우리 최상길 우리 성도님도 한번 검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DC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검사를 했는데 다 달라. 아니, 세 분이 어떻게 다 다르냐고. 특색이 있는 거예요. 저도 검사해보고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김한규 집사님 비슷합니다. 이게 성향이 이제 리더십을 갖고 앞에서 이끄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 장 집사님, 정희중 집사님 다릅니다. 여기는 안정형, 저기는 사교형.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시는 성향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은사와 성향과 은혜를 왜 주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와 재능과 재주를 준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12절에. 즉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성도가 스스로 온전하게, 즉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사실 막된 말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 밥 벌어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특징이 없으면, 탁월한 게 없으면, 그 사람만의 어떤 강력한 게 없으면 그 사람 밥 벌어먹겠습니까? 못 먹지. 그러니까 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는 무엇입니까? 나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모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불러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성도들은 그 몸이라는 거예요. 몸에는 뭐가 있어요? 손가락도 있고 팔도 있고 몸통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 똥구멍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똥구멍이 막혀보세요. 여러분 똥꼬가 막혀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 사람 배 터지고 죽습니다. 똥꼬가 열려 있어야지, 제 기능을 해야지 그 온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 쓸데없는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내가 섬기고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뭘 세우려 한다?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나를 스스로 잘 세워갈 뿐만 아니라 봉사, 남을 위하여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셔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직분과 이런 은사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더 높지, 장로는 그 아래야, 집사는 뭐야, 아유 그냥 성도는 저 밑바닥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권력과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은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섬기는 것으로 주셨는데 자꾸 계급으로, 어떤 계층으로, 권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만 잘하면 그게 오케스트라입니까? 그 소리 그냥 계속 들어보죠. 한 시간 들어보죠.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다른 악기가 각각 파트에 맞춰서 연주할 때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정말 풍성한 그
각각의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늘의 어떤 그런 소리와 같은 교향곡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그것을 목사 혼자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 땡땡땡 하면 그건 아주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교회 일을 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무엇이다? 섬김을 위해서 다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장성한 분량이에요. 장성한 분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장성한 분량은 어떤 겁니까? 성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의 목표는 교회 건축이야. 우리 교회는 100명이 목표야. 숫자와 외적 성장에만 초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 큰 집, 큰 많은 사람들이 모으는 게 그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같은 성자를 쓰지만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숙이라는 거, 여기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가운데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말에는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그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완전한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성숙해집니까? 여러분, 묵은지 좋아하시죠? 오늘 여러분은 묵은지로 이제 부침개를 했습니다. 부침개를 했으니까 그거 맛있게 먹었는데, 묵은지가 맛있죠? 그 묵은지가 김치를 담그면 바로 묵은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숙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인격과 섬김과 사람의 모습이 나오려면요,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평생에 걸친 성숙의 과정을 통해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외적 성장, 어떤 교회의 어떤 외적인 어떤 세상 풍조가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뭐 성장하려면 교회 외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돈을 뿌려서 가지고 모이게 하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을까? 성숙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숙은 어떻게 해요? 나무로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교회 로고가 그런 나무를 비교해서 제가 형상을 만드는 건데, 나무의 건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로 나타나지만 뿌리가 잘 깊이 박혀져 있어야 돼요. 뿌리가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건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교회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 정말 어떤 교회는 가면 간증만 얘기해. 목사님,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인도 차이나 4개국 돌고 왔잖아요. 5일 동안. 그러면 그 얘기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 하면은 오늘 설교 다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 딱 성경 읽고 그 얘기 딱 하고 그러면 여러분, 재밌지? 앉아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 와, 라오스 그렇구나, 미얀마 그렇구나, 태국 그렇구나, 아유, 캄보디아, 저 캄보디아 갔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이스피싱 하는 호텔에 갔는데
보이신 피싱하는 그 호텔에 엄청 있는 거야, 외국인들이. 캄보디아 경찰에 와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야, 몇백 명을. 그래가지고 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했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현장을 목도했어. 할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씀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 시간에 제가 간증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저 간증 안 합니다. 어떤 있었던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어떤 얘기만 해요? 성경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파하고 있느냐?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매월 뭐 합니까? 성례합니다. 즉 성찬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게 합당한 성례예요.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 세례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참 교회의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 두 가지가 유지되지 않고 강조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지 않은 교회들 많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아유 여기는 왜 이렇게 딱딱해, 뭐 재미없는 말씀만 전하는 것 같아. 교회는 순수하게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는요, 텔레비전 키거나 유튜브 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여기 와서까지는 그거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합당한 성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한 거. 우리 노보하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그럼 성찬은 뭡니까? 매주 하는 성찬은 내가 그 연합을 지속적으로 거기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표시예요. 그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라는 그 거룩한 식탁에 내가 동참하는 거야. 그래 사는 거야. 그분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피를 내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와 몸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매달 한다는 것. 제가 한국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합니다. 근데 베트남 교회 왔는데 매달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통을 보고 내가 교회를 하게 되면 매달 한다. 사실 초대교회는 언제 했을 것 같아요? 매주 했죠. 모일 때마다 한 거예요, 이 성찬을. 근데 이것이 뭐야? 많아지니까, 바쁘니까 이거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거 줄여버리고 예배 시간 짧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모든 교회에 해야 될 모든 거룩한 행위들이 축소되는 거예요. 효율성이죠. 교회 안에 이런 효율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답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건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 뭐 회사야 뭐야. 큰 교회 가보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비서 있어요. 목사님이 비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큰 교회니까, 재정이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 이런 조직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셔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얘기 할 거 많죠. 제 경험이 없겠습니까? 본 게 없겠습니까? 들은 게 없겠습니까? 그거 다 얘기해보죠.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게 조아릴 수 있는 이 세례와 성찬,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이건 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 항상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만이 성도들은 그 주파수에 맞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첫 번째 책임,
그게 목사로서 설교로서 저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그런 교육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역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때를 얻든지 우리가 성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또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그는 누구다? 바로 머리인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과 성례도 있지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와 사랑을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교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개혁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단 중에 안산홍 어머니파가 있어요. 안산홍 어머니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교회는 그 짝으로서 어머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서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자라가잖아요. 자라간다는 것은 그 자라게 하는 어떤 모체가 있는 거예요. 그 모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와 사랑인데, 그 진리와 사랑은 말씀과 그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바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크면 이유식을 먹이죠. 조금 지나면 밥을 먹입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성장 단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의 기본을 배우게 되고, 조금 있다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성장 과정을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머니처럼, 즉 진리로, 말씀으로 양육해 줘야 돼요. 올바른 지혜로 자녀에게 호되게 야단칠 것을 야단치면서,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하면서 그가 배우고 익힐 것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만 말하면 차갑습니다. 그런 어머니 차갑잖아요. 뭔말 해, 너 이래야 돼, 이러면 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또 공허합니다. 그냥 사랑만 해, 그러면 그 애는요 좀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균형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하고 교육하고 또 나아가서 그런 일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거기에 맞는 또 연도에 맞는, 계층에 맞는 훈련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는 때까지, 방향이 정확한 거죠. 그 목사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백성들의 모임이다.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겉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경험한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
늘 흡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 아무것도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온몸에 역할들이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높음이나 낮음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권력자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열심히 섬기려고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방문할 거 방문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저에게 맡겨진 또 선교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도 제가 그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부르심을 달려가고 또 여러분을 섬기는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인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어떤 거다? 성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숙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만을 전해야 되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며, 또 참 성례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으로 교회는 더욱 성숙해 가는 거예요. 더 단단해 가는 거예요. 더 그냥 확장된 이게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건물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각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 생각을 할 때, 교회를 내 필요를 위해 소비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편할 때만 나오고 불편할 때 떠나는 그런 소비자적 태도, 내가 먹을 거나 구할 게 없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어떤 소비자적 태도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가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을 해야 되겠다, 또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에 가서 그 행사에 멋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한 분이신 분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거룩하게 자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제가 이 호치민 주한교회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년 동안 그런 교회,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 풍성함과 장성한 분량의 성숙함을 가지고 더 넓은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사랑으로 그 나누는 교회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치민 땅에서 그런 역할을 더 감당하기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정말 성장이 아니라 더 깊은 성숙을 향하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한 생명에게도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놓고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 정말 우리 호치민 주안교회가 남은 10년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 온전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서 여러분이 더 성숙해 가시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의 교회로서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를 10년 동안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의 터 위에, 주의 귀한 은혜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든 베트남 땅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넓게 주의 복음을 나누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10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큰 비전과 뜻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비전인 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